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경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아멘. 4절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누가 그 얘기한 거예요? 누가 이 짐승 같은 놈하고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리고 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아주 짐승을 최대의 찬양을 하고 앉았어요. 누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3절 온 개가 혈과 육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따르면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넘겨주니까 짐승이 용 같은 놈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이 짐승하고 더불어 싸워 이기냐? 아주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자, 근데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리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더라.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용의 권세를 넘겨주고 짐승이 그러니까 존재를 짐승에게 감춰버렸죠. 그리고 모든 개,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짐승을 보고 뭐라 그래? 감탄해. 위대하다 하면서 아주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이 몇 달 동안이래요? 42달 동안. 42달 동안은 요거 3년 반이죠?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런데, 자,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자들을 회방해요? 다시 다 같이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름과 그 다음에 어디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 여러분들 에베소 2장 6절 알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거하게 된 자들,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들, 하늘에 안침을 받은 자들. 에베소 2장. 우리를 회방하면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12절. 독생자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가면 시온산에 거하는 14만 4천은 누구 이름이세요?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존재를 회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더니 짐승이 높아진 것 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고 자녀를 통하여서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고 자녀들을 회방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존재를 회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욕하고 싸우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개 집사다 하고 욕했고 아무개 목사다 전도사다 아무개 장로다 하고 욕을 했는데 사실은 그가 누구와 함께 하는 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재와 함께 하는 자들이죠. 겁나는 게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사람만 보고 욕을 하는데 그 사람만 보고 욕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면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러면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욕 못하죠. 미워할 수 없어요.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는 건 좋지만 자녀들이 자녀들끼리 싸운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배경이 든든하다가 보니까 겁나는 게 없어 가끔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 근데 나중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 보면요. 그 죄가 엄청난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씨가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봐주시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욕을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당을 짓지 말아요. 아셨죠? 무슨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7절 권세를 받아 또 권세를 이 짐승이 권세를 받죠? 누구를 이겨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리고 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넣죠.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을 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러니까 이거 처참한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짐승이 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같은 놈에게 우리가 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짐승 같은 놈이 우리와 싸워서 왜 이기게 만듭니까? 뭐 때문에? 왜 짐승 같은 놈이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뭐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더불어 싸운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박살내버린다고 나와 있다. 그럼 창세기 얘기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돼버리고. 뭐 때문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놈이 이기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거 없잖아요. 근데 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천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할 자들만 살아남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죽임당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억울할 일이 세상에 왜 있느냐고 말이에요. 아니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봐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아니 45절 다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이미 대속물로 주었으니까 많은 사람은 언제든지 죽든지 살든지 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목숨의 대가를 예수님이 먼저 다 지불을 해버렸어요. 죄의 대가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처해도 죽음에서도 뭘로 보장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보장받았다고. 말로만 영생, 말로만 예수 구원 떠드는 사람은 그때 뭐가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결된다고 그러는 사건을
확증하지 못하고 산 가짜는 그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44절 내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종살이를 못 해본 사람은 이때 다 도망갈 사람들, 다 대장만 하려고 온 사람 다 도망갈 사람. 그래서 섬기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겼던 걸 섬기지 아니하고 대장 노릇하려고 한 사람도 이때가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 분류하려면 이 사건이 한번 와야 돼요. 두 번째로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자기 친구가 누굽니까?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이 바로 사랑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했죠? 누굴 줬어요? 네, 독생자를 줬어요. 독생자. 누구에게? 내게 주었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3장 16절 사도 요한이 참 기가 막히게 앞뒤를 맞춰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뭘 버렸어요? 네, 목숨을 버렸죠.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가졌죠. 그러면 다시요. 3장 10절 다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렇죠. 마땅하니라. 그럼 거기에 형제들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단수 형제가 나왔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제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 가면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죠. 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내줘요? 형제들을 보내주죠. 또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매일 죽는다고. 자기가 뭐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자기를 섬김받으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섬기는 것으로 다 끝내버렸다. 엄마가 아들, 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그것도 전부 다 뭐예요? 그게 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아들, 딸은 교통사고가 나서 엄마, 아빠가 기차에 무슨 일 난다고 그러면은 넌 눈이 번 뜨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뛰어 들어가. 그리고 애를 밀쳐낸다고. 그게 아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에. 꼭 죽는 것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깔려있어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목숨을 버렸죠. 십자가에서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건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친구라고 한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모든 것을 그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신앙 성장의 마지막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음에 이르렀던 것 같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준비가 바탕으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거를 자기가 확증해 볼 수 있는 단계도 이제 온다고요. 그래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자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이 내가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으려면 내게 보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또 죽어질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저 성질이나 기질 죽이는 거 가는 줄 알고 남 싸움 잘하는 사람을 가서 그냥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싸움 좀 안 하게 해달라고. 누구 입방아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입을 치면서가 기도하고 앉았더라고. 근데 기도 끝나고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시내버스 탈 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자리가 남은 자기가 먼저 앉아버리고 누가 발등을 밟아버리면 입이 방아를 또 찌야 돼. 죽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던지가.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역사했다는 건 없어져 버리고 무작정 그것만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룬 것까지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래도 뭐가 와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봉착해 봐야 돼요. 그러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사람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 다 36개를 넣게 돼 있어요. 그때 진짜 가짜 구분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한 사람이 늘어났다고 그러는 건 바로 누가 온 거예요? 주님 자신이 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사이의 사랑은 육적인 차원을 이미 넘어서 버린 사랑. 존재와 존재가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고 그러는 형제로서의 사랑이 앞서는 거예요. 이걸 가다가 역사를 방향을 빗나가 버린 문제가 때부터 큰 문제가 왔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그러면 자기 목숨은 이제는 내 던지고 살아야 돼요. 누구예요? 주님한테 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성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마음의 저변을 읽어버리려면 자기가 베드로같이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가 통곡하는 그 사람같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버리려면 그때 그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 32절 롯의 초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해갑니까? 롯의 처가 왜 가다가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것이 좋은 사람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를 세상 것하고 결부시켜버렸을 때 살고 죽는 문제를 처리할 비결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봤다는 얘기는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어디서 떠나지 못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마음을 다 두고 온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밭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씨를 뿌리고 마음을 가하는 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돼요. 중동에 가면 여자는 반드시 앞에 갈 때 뒤에서 뭐가 오는 거 기분 나쁜 것 같아서 절대 뒤돌아다 보면 안 돼요. 가다가 길을 피해서 있으면 뒤쫓아온 이상한 게 지나간 다음에 보는 건 괜찮아. 여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지금도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뒤를 따라간다. 남편의 뒤를 따라가면 뒤 걱정할 필요 없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뭐를 뒤를 돌아다보고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으면 되죠. 함께 가고 있으면 돼요. 그 연합사건을 모르면 지금도 황공무지로서이다. 내가 예수님의 뒤에 3,000보 이내에 따라가도 그것도 다행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 그림자라도 밟으면 불경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 써요. 그 사람의 말은 주 안에서 주님이 그러니까 수천 발자국 떨어질 정도로 옆으로 폭이 사이즈가 커야 돼요. 주 안에서 함께 가는 사건을 빨리 깨달을 진정. 그래서 마음을 어디다가 두고 살고 있느냐가 그때 그날이 되면 분류가 돼요.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사는 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편과 처지를 따져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게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자, 36절부터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만고의 명언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무슨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3장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닭으로 나와요. 내가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거기에 암탉인지 수탉인지 모르고 닭이 울면은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울고 난 걸 보고 베드로가 눈물이 난 거예요. 눈물의 시작도 주님이 돼야 돼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한다고 그러는 건 막연한 예수를 부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 앞에 있는 존재를 내가 확증해 주지 못할 때에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모든 자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대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를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좋다고 말해, 신앙의 어린아이 때는. 근데 성장해 가면서도 계속 그 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마무리하는 과정, 그런 과정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자기에게 이루어주기 전까지는 말로 신앙생활을 해요. 말로. 제자들 전부가 다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다. 내가 울기 전에 너희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나오죠. 주를 뭐하듯 하라? 섬기듯 하라. 고갈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전부 다 주를 대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한솥에 밥 먹고 있는 식구를 내가 부인하면은 주님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3절.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상을 주님한테 받는 줄 아는 사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래서 22절부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는 반드시 목숨을 다하여가 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주님을 대하듯 하라. 속을 무척이나 썩일 때 보면 무자식 상팔자예요. 그렇죠? 속 썩일 때 보면 무자식 상팔자예요. 웃길 때 보면 유자식 상팔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속을 많이 썩이고 변덕이 죽을터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최고의 육적인 것까지 풍기고 다시 하얀 곡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하는 최고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 과정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농사 못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보지만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속 썩여놓고 잠 잘 자요? 못 자요?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잘 잠 다 자. 그 다음에 눈 뜨고 나면 부모는 밤새 울고 날 샜는데 밥 달라고 그러고 옷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어쩌네 그는 속 썩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엄마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느냐고. 자기 다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무슨 소리 했느냐고 된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왜 화를 왜 내느냐 또.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속 썩은 사람만 바보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에 목숨의 자세로 주님을 알고 나면은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돼요. 사랑이란 단어가 진정 값어치를 발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함께 되어지고 난 다음에 발견합니다. 그 전에 말하는 사랑은 헛된 사랑이에요. 거짓말 투성이고 위장하고 가증하고 아주 이기적인 사랑. 주를 기노스코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받는 사랑은 존재와 존재가 함께 교류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건 뭐한데 지구한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버려도 괜찮아요. 왜? 내가 나와 같은 것이니까 하는 그 마음이 나올 때 그게 목회자의 기본 상태예요. 자기 유익, 자기 계산만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사역의 결과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을 너희가 미리 이미 사람에게 다 받았다. 너희는 상을 이미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 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랑이 바른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말하는 사랑, 사람이 말하는 교훈을 가르쳤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하고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하여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6절 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붙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낳은 정이 있고 기른 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낳는 것은 누가 낳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영접한 자들이고 자녀가 된 권세가 가졌죠? 그 다음에 자녀가 된 사람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면 누구처럼 키우느냐? 유모의 심정으로 키웁니다. 유모의 심정. 그래서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하는 유모의 심정. 어디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요. 어디는 유모로 나와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낳게 했으니까. 근데 기르는 사역으로 볼 때는 복음을 또 준다고 그럴 땐 우리를 표면에 드러내기 때문에 낳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요 기르는 자는 우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모의 심정.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말하고 얼렁뚱땅해서 어떻게 잘 미사력으로 속아 넘기는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어떻게 미사력으로 적당히 하겠어요. 무조건 덩어리 긁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성도들이 모인다. 내가 이 전도사 때 아주 귀가 아프게 듣던 소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무조건 덩어리 긁어주고 달래줘라. 그래야 교인들이 모인다. 그래야 교회가 커진다. 어떻게 해주는 게 덩어리 긁어주는 거예요? 그걸 목회학이라고 배웠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아픈 소리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픈 소리를 잔소리로 풍겨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영이 통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진리가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도 진리와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통하는 교류가 있다. 그 마음에 호소하는 진실함이 그것이 거짓이 없을 때 그대로 아픔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이르는. 그래서 서로가 주와 한 마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증하기 위해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멸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했을 때 자기 목숨을 왜 내버리느냐 하면 자기 때문에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허락된 사람들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을 해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쓴다고. 그럼 바울이 앞장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냇가의 초장에 양떼들을 데리고 갈 때 예수님 양 한 마리 꼭 안고 가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 양을 내놓습니까? 안 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용장, 맹장 아래에 비겁한 졸개가 없다. 하나님 나라도 주님이 우리 대장이시면 주와 함께한 자들은 전부 다 맹장이고 용장이고 자신을 내던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발전합니다. 근데 보면은 뺀돌이가 있어, 뺀돌이. 전도할 때도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사람들. 모르느냐? 알아요. 성경 얘기에도 어느 정도까지 통한다니까요. 근데 거기 반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내가 이제 먼 산 닦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 뺀돌이 같은 사람들. 모르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안 해. 왜? 자기가 아까워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받기를 거부해야 돼요. 주는 건 좋아하는데 주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자기가 내놓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 뺀돌이가 참 많아요.
근데 뺀돌이가 언제 아느냐면 손해를 단단히 겪고 난 다음에 살아요. 왜냐? 인색하다는 것, 겉으로 좋아하는 것은요,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가요. 이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쌓이는 결과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친구를 사귀려면 돈 거래를 해보라고요. 근데 사기꾼 만나면 돈 거래하면 마지막에 당할 때까지 모르고 당합니다. 왜냐? 마지막 왕창 떼어먹을 때까지 잘 구워가고 잘 갔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믿어버렸다고.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뗄 돈까지 각오하고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못 속여요. 왜? 어느 정도까지 뗄 준비를 하고 돈을 주기 때문에 뽑아가는 사람은 내가 잘 속인다 하는데 그 사람 어느 한계를 넘으면 거래를 스톱시켜버려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줄 만큼 주는데 한계가 딱 있어요. 주어지는 것 이상은 더는 안 주는 게 있다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주기만 하면 받아먹어요, 계속. 그리고 언제가 떨어질 준비를 해요. 절대 알맹이는 못 가져가요. 우리 주 예수는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줄 때 줘보면은 위선으로 받는지 진심으로 받는지가 그게 나온다고. 빛이 점점 들어가면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자는 빛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빛으로 보이는 눈길들이 따로 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나같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영혼이 말고. 아니고 그게 목숨입니다. 육체는 죽여도 목숨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목숨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몸만 죽였어요. 죄 있는 육체는 죽였으나 뭐는 못 죽였어요? 생명 자체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 그들이 이기더라 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만 이긴 거예요? 목숨을 멸하는 데까지는 이겼으나 육체를 멸하는 데까지는 이겼으나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하도록 못하게 됐어요. 창세기로부터 그래. 창세기로부터. 욥의 재산과 건강까지는 뺏어갔는데 욥의 무엇을 못 뺏어가요? 그의 생명, 그의 목숨은 다치지 않게 하라. 사탄은 아주 충복해요. 욥에게 그의 재산과 아들, 딸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남은 육체를 아주 이제 뼛속까지 골병들게 만듭니다. 근데 욥의 목숨은 뺏어가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이 죽기까지라는 건 어디까지예요? 육체를 죽이기까지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목숨을 건드리질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성장이냐 아니면 사람을 따라 이루어진 성장이냐, 진짜와 가짜,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려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와봐야 진짜 가짜를 분류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님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했는데 죽을 일만 딱 생기면 그때 이제 뺀돌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뺀돌이는 뺀돌이한테 가는 거예요. 사탄 자체가 뺀돌이니까. 겉으로만 위장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친구를 새로 얻는 겁니다. 옛날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친구를 새로 얻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손해볼 것 때문에 잔치를 해요. 예전에도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들이 친구가 하도 많다고 친구가 하도 많다고 그래서 너는 아버지가 친구가 몇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 한 사람이라 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몇 사람이 오느냐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네 친구가 진짜로 몇이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러니까 친구를 꼽으라고 해도 그랬더니 뭐 이 손가락 저 손가락 다 해가지고 10개도 부족해. 그래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면서 뭐가 흘러? 피가 흐르죠? 그러면서 가가지고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밤중에 불러내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얼른 문 닫아버리고 우리 집 나 안다고 하지 말라. 이러기를 손가락 꼽은 게 점점 20손가락이 10손가락으로 줄고 5손가락으로 줄고 마지막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 이 사람아 왜 실수를 그렇게 했느냐고. 그래가지고 땅을 파고 멍석을 부들라고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러지 말게 찬치고. 그래서 화가 변해서 돼지 한 마리가 생겼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거든 내 옆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값어치를 인정하죠.
하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어요. 그러거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를 쓰지 마세요. 위장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친절, 사람에게 잘하는 거 그거 다 탄로나요. 난 우리 아델포스의 하나님 나라의 그 풍조가 겉으로 점점 확대되는 걸 참 좋아해요. 누구든지 오면 세상 말로 버르장머리가 없어져. 와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예의범절이 없어져요. 왜냐? 세상에 자기같이 인정받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도 인정 못 받는다는 걸 두 번째 배우고 나서야 그때부터 예의범절이 생깁니다. 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으려면 다른 형제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배우면 그때 눈 떴다 그래요. 그전에는 위아래도 없어요. 우리가 내놓고 살아버리잖아요.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놓고 살아요. 우리 아델포스의 위계 질서가 생기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압니까? 앞으로도 몇 년 더 가요. 아직도 위계 질서 참 엉망이에요. 그래도 왜 그거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느냐? 변화가 돼서 상대방의 값어치를 깨닫는 자기가 될 때까지는 이 위계 질서를 강제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위계 질서 없느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 손바닥 한번 봐보세요. 뭐 보여요? 손금 보이죠? 뒤집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도 만드신 분은 알아요. 손금. 알아요? 내가 내 손금을 보고도 못 보지만 뒤집으면은 만드신 분은 우리 모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반드시 다 알게 해주시거나 큰 문제 다 그래서 대처해 나온 거예요. 그거를 기도해가지고 무슨 문제 생길 겁니다 하고 앉았으면 언제 이 사역을 합니까? 근데 큰 문제가 생기려면 다 미리 예고를 하셔요. 어떤 때 눈으로 보고도 지나가야 해요. 왜? 그것이 역사니까.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른 형제도 똑같은 사랑하고 똑같이 같은 반열에 올려놓을 때 그때 사랑한다고 하는 성경의 사랑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로 예수 믿겠어요? 점점 자기와 다른 형제를 같이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기풍이 아델포스 모임에 점점 생기고 있다는 것을 난 그거 보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역하는 거예요. 크는 동안에 그냥 자기 방종 그것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있으면 씨가 있고 씨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를 가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참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올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응하여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 늘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더 보는 것이죠. 주님의 모습을 또 한 번 발견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있어요. 이러한 동일한 기쁨이 우리 모두가 같이 통하는 그 기쁨의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보장된 때가 있어요. 눈이 열리면요, 참 희한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 모임이 참으로 희한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왜 그럴까 하고 좌절하거나 자기가 빠지면 손해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는 의당 있는 사건을 볼 것입니다. 당연히 일어날 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해서 보지 마시고 우리는 다 한 식구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똑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99년 한 해도 성장할 때 사탄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건 생명 자체의 승리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서로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만나게 했고 이것이 세계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되어 나타나는 그 역사의 그 영광의 그날에 찬송의 소리가 거룩하다 하는 찬송의 소리가 우주를 진동시킬 그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앞뒤를 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그 다음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충만케 하소서. 예. 98년 이래서 아디오하고 99년 맞이한 거예요. 자,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시다.